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펼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계획이나 내 노림수가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펼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0절인데 1절에서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눈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 주제가 되는 구절을 가지고 전체 그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읽으면 좀 더 이 본문에 담긴 뜻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32장에는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그가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한 때, 두 때, 세 때. 이른바 층위를 나눠서 형을 만나기 전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계략을 세우는 것이죠. 이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1절, 2절에 불현듯 그 다음 내용이 나오기 전에 마치 삽입되어 있는 그런 구절처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창세기가 기록된 고대 근동 문화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기도 했고 이삭가에서도 여러 가지 인물들 다 마찬가지였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길을 가는 중에 만나는 것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충분히 가능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야곱의 눈에 이 사자들의 모습이 마치 군대가 지나가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히브리어로 마하나임. 어떤 교회 가면 마하나임 찬양단, 하나님의 군대로서 찬양으로 적군들, 약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찬양팀의 이름도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찬양 사역을 할 때, 대구에서 찬양팀에서 찬양단원으로 활동할 때 제가 몸담았던 그 찬양팀 이름이 마하나임 찬양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퀘션이 붙죠. 아니, 왜 성경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구절들을 기록했을까?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이런 주제 구절들이 있다고 했고 그 구절로 본문을 해석하면 본문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과 2절이 오늘 본문 전체를 풀어내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마스터 키가 있으면 그 키가 문을 열 수 있는 것처럼 이 1절과 2절이 1절부터 20절에 32장 전체에 키가 되는 말씀이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군대라고 일컬어질 만큼 뭔가 강력한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그는 마하나임이라 일컬어졌다. 달리 말해 하나님이 야곱의 길에 천사들을 보내 군대처럼 그를 보호해 주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자기가 거짓말로 축복을 빼앗았던 형입니다. 쌍둥이 형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샀던 그 형입니다. 형은 부글부글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삭에게 축복받으러 왔다가 야곱이 가르친 것을 알고 분기탱천하여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엄마 리브가의 기지가 이 아들을 살리게끔 만들었죠. 아내를 얻도록 고향으로 보내자 이삭도 허락했고 그렇게 떠나 피난민처럼 왔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지 본인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근데 20년 시간 동안 야곱도 다듬어는 졌습니다. 아무리 다듬어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죠. 형에게 속였던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긴 해야 되겠고 라반의 집으로도 갈 수 없는데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경계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선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선택의 경계에 놓여 있을 때가 많잖아요. 지금 직장에 계속 있느냐? 이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를 가야 되느냐? 저기를 가야 되느냐?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우리는 인생에서 경계에 놓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의지하진 않았지만 아예 의지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될 형편에 처했고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가자니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뒤돌아가자니 라반과 이미 떠났고 거기는 관계가 끝났고 참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가다가 군대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건 야곱에게 사인을 보내준 것이죠.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의 성격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란 인물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전에 형 두려워했습니까? 형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행동 자체를 안 했겠죠. 장자의 복을 빼앗는다든가 장자의 명분을 산다든가 행동 자체를 안 했을 것인데 지금은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 아마 자기가 부리는 종들을 보냈겠죠. 이 정도로 신중해졌고 형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무튼 그런 세월 속에 조금은 다듬어졌습니다.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 4절 5절을 보면 야곱이란 인물이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마 형 에서의 그런 사람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니 야곱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가 언제 형을 이렇게 불렀습니까? 형에게 주인이라 나의 주인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언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20년이나 시간 동안 라반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면서 그의 마음도 깎였던 것이죠. 세월 속에 그도 다듬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숙이 무엇입니까? 만약 이 32장에서 야곱의 성숙을 논할 수 있다면 야곱의 성숙은 언어의 변화이고 어떤 선택을 낼 때 좀 더 신중하게 그것을 엿보는 그러한 선택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가감하게 선택 내립니다. 10대, 20대 때 주저하는 건 있습니까? 기질상 우유부단하거나 느린 사람은 있겠지만 대부분 그때는 용감하게 무언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신중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성격 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이 신중하다, 사려 깊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화됐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내 형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주께 은혜 받았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성숙이 언어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야곱은 지금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무엇입니까? 변질과 변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변질은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면, 변화는 정말 말 그대로 성격이나 인품이 변화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변화의 기준점 하나가 언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언어는 바뀌었습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6절과 7절을 보면 이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하는데,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기다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400명이란 숫자에 야곱의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사자들은, 앞서 보낸 종들은 팩트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400명을 보았기 때문에 400명을 얘기하고 있겠죠. 근데 그걸 들은 야곱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왜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까? 안 그래도 형이 나를 죽일까 봐, 형이 여전히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을까 봐 두려운데, 형의 사람들이 4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완전히 눌려버리는 거예요. 기가 팍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기양양하게 어떤 곳을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간혹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수, 그게 너무 커 보이면 나도 모르게 주눅 들어버립니다. 지금 야곱이라는 인물, 사실 가축과 양이 많아졌고 아내도 둘, 아내의 여종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심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염려를 심으면 그 다음 행동은 인간적인 선택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이게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고 그런 무식한 믿음도 아닙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는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400이라는 숫자 앞에 완전히 주눅 들어서 사단 마귀가 주는 불안, 염려에 기가 팍 꺾여버리고 인간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7절 8절에 보면 이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는데 한 떼가 와서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두 군대를 나눠서 한 군대가 만약에 당하게 되면 한 군대로 좀 살려둬서 그걸로 나를 보호하겠다, 이런 심리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반응이겠지만 이런 선택 자체가 불안과 염려가 가져다준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최선과 차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다 나름대로 인간적인 계획을 내리잖아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않고 그냥 그 다음에 이게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있으면 내 존립이 뭔가 흔들리니까 그런 선택을 내린다? 이거 자체가 벌써 영적 전쟁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이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영적 전투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선택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질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조금 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결국
똑같은 신앙인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에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선택을 하다 보면 반드시 사단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찾아와서 불안과 염려의 씨앗을 심었고, 그래서 그는 두 때로 나누고 한 때가 피하면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란 것이 다 인간적인 계획이란 겁니다.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기와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획도 세우게 만들고 힘을 불어넣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전투 현장을 보십시오. 실제로 일어난 가나안 전쟁 현장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팩트로 접근하면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300명, 기돈의 300용사가 대군을 이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나님이 하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러 나갔을 때 골리앗은 물맷돌 5개에 넘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가면 그 전쟁은 승리라는 겁니다. 정말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죠. 불안하니까 인간적인 계획 다 세우고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붙여서 찾습니다. 그래서 9절에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죠.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11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그가 사단이 심어둔 불안과 염려에 떨고 있지만 한 가지는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거칠애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되 아주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막막한 일이 있습니까? 그 막막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냥 눈 감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제가 신방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눈 뜨고 그날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눈 감고 그 다음 날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저는 오늘 12절에서 이 1절, 2절과 이 12절이 물려있는 구절인데 이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배우자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자녀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어떤 인물들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조삼모사란 말 그냥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일전에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여러분 여기 반드시를 동그라미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하드캐리 하십니다.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불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베푸십니다. 은혜 베푸실 뿐만 아니라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네 조부의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모래 씨와 같이, 그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불안과 염려를 떨쳐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갔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세 떼를 나눠 보내는데 세 떼를 나눠 왜 보내겠습니까? 첫 번째 떼가 혹시 형의 칼에 죽으면 두 번째 떼가 죽으면 또 세 번째 떼 본인은 맨 뒤에 가서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20절 한 번 더 읽어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는 이렇게 인간적인 수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내고할 때 우리가 값을 협상할 때 만약에 10,000원의 물건을 사고 싶으면 저쪽에서 2만 원을 부르면 아예 5,000원부터 딱 불러버리면 5,000원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면 10,000원에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러한 협상의 책들도 나와 있잖아요. 상대방과 협상의 테이블이 뭐 이렇게 펼쳐졌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있다면 오히려 그 가격보다 낮게 불러서 정작 그 가격에 딱 낙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야곱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은 12절에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가 바다의 모래만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럼 보호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 보호하심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기도해놓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보다 인간적인 셈으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오늘 본문 앞에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길을 가는 중에 당신의 사자들을 야곱의 눈에 보여줌으로써 야곱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마이나임이라는 이름을 짓게 함으로써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보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장 1절 2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두려움이 대상이었습니다. 극복해야 될 아주 높은 태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야곱이 에서에게 잘못하기도 했지만 어릴 때부터 에서는 야곱이 넘어야 될 존재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 있잖아요. 그런 프로젝트나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묻기도 하지만 뒤돌아서서 인간적인 선택과 인간적인 계략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에게 당신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해주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인함, 가로 열고 확실함, 이것이 비교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되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잘 견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처럼 인간적인 선택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기도를 해놓고도 뒤돌아서서 걱정과 불안에 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확실하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확실하게 보호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갖고 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돈도 보였고, 사람도 보였고, 환경도 보였고, 공동체도 보였고, 일도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해놓고 뒤돌아서서 인간적인 선택을 내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하나임이라는 당신의 군대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이 약속을 평생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뢰를 깨뜨리는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멀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평생토록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